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탐구와 발견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을 통해서 살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찾아다니고요. 그래서 찾고 또 찾아다니며 다시 찾아가는 그런 탐구와 발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평생 무엇을 찾기 위해서 삶을 투자하는가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서 헤매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십니까? 꼭 찾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모두는 진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 진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을 통해서 탐구하고 발견해야 될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무엇을 찾아야 되는가라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막상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것이 정말 내가 찾고 있는 그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문제라는 것이죠. 막상 내가 중요한 것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가 눈앞에 나타났는데 막상 그것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하고 외면하게 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서 사윗감을 찾는 두더지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내용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죠. 옛날에 땅 속에 두더지 마을에 아주 예쁜 두더지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처녀 두더지가 얼마나 예뻤던지 그 마을에 있었던 총각 두더지들이 이 처녀 두더지를 만나고 싶어서 두리번 거렸지만 너무 예뻐서는 아무도 용기를 내서는 이 처녀 두더지에게 다가갈 수가 없었대요.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용기를 내서는 이 처녀 두더지에게 가서는 내가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처녀 두더지 부모님들이 반대를 합니다. 우리 딸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데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위를 얻어야지 어떻게 너 같은 사위를 얻겠어 라고 하면서 그 용기를 냈던 총각 두더지를 외면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예쁜 처녀 두더지 가족들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사윗감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땅속에서 벗어나서는 밖으로 나아갔는데 환한 햇살이 이 두더지 가족을 비치니까 눈이 부셔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저렇게 눈부신 햇살을 가진 햇님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구나 라고 하면서 햇님, 우리 딸과 결혼하고 우리 사위가 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구름이 나타나서는 햇살을 가리고는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자, 그러자 이 두더지 가족이 또 생각합니다. 와, 햇님이 구름 앞에서 꼼짝도 못하네. 구름이 제일 세구나 하면서 구름님, 우리 딸과 결혼하고 우리의 사위가 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는 이 구름이 또 흩어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자 와, 바람 앞에서 구름이 또 꼼짝도 못하네. 그러면서 바람님, 우리 딸과 결혼하고 우리 사위가 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저 산 위에 보니까 굉장히 크고 웅장한 동상 하나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동상이 끄떡도 하지 않고 그대로 굳건하게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자 와, 바람에도 이렇게 끄떡하지 않는 저 동상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구나. 그러면서 동상님, 우리 예쁜 딸과 결혼하고 우리 사위가 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순간 동상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기우뚱 하다가 그 큰 동상이 퉁 하고 땅바닥에 쓰러집니다. 자세히 봤더니 그 동상 밑에 발 밑에 구멍이 하나 생기면서 그 구멍 때문에 동상은 쓰러지게 되고 그 구멍에서 갑자기 뭐가 하나 쑥 튀어나오는데 봤더니 두더지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더지를 또 가만히 자세히 봤더니 아까 용기를 내서는 자기 딸을 찾아와서는 결혼해달라고 얘기했던 총각 두더지가 그 구멍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두더지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저 튼튼한 동상도 쓰러뜨린 저 두더지가 사실은 제일 세상에서 힘센 사육감이었구나. 그렇게 해서 그 예쁜 두더지는 처음에 자기를 찾아왔었던 총각 두더지와 결혼을 하고는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동화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찾느냐는 것도 중요하지만 막상 내가 찾고 있는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리를 찾는다 할지라도 막상 그 진리가 우리 앞에 나타났을 때 그 진리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냥 지나친다면 이보다 슬픈 일은 없을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라는 진리가 세상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막상 그 진리를 봤는데도 그 진리가 진리인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무엇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탐구를 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입니다. 이들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특별히 진리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24절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31절에 나타나는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바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 세 종류의 사람들 모두가 똑같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를 찾고 있었고 진리를 찾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모두들 앞에, 이 세 종류 사람들의 모두들 앞에 그들이 그렇게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나타났고 딱 하고 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리 앞에서 이들이 보인 반응들은 각기 다 달랐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진리 앞에서 그들이 찾고 있었던 진리를 만났을 때 보인 이 다른 반응들이 어떤 것일까요? 어떠했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은 진리신 예수님 앞에 두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는, 정기적으로 찾아와서는 면회를 하면서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가? 그 이유는 우리가 누가복음 3장을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분봉왕 헤롯이 자기 동생의 와이프, 그러니까 제수가 되는 헤로디아를 뺏어서는 자기 와이프로 삼았던 일을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헤롯이 또 저질렀던 수많은 다른 죄들과 악한 행동들을 세례 요한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라면서 책망을 했던 것이죠.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분봉왕 헤롯은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우 포악하고 악랄한 왕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헤롯은 자기 죄를 겁도 없이 대놓고 책망을 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게 되죠. 요한은 처형되기까지 그 감옥에서 한 1년 정도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그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정기적으로 그를 찾아와서는 바깥에 있는 소식을 전하는데 특히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18절에서 말하는 제자들이 전한 이 모든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행적들을 나눴겠지만 특별히 바로 오늘 그 본문 바로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설명을 했겠죠. 바로 나인성에서 죽은 아들, 과부의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신 엄청난 기적과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알렸을 겁니다. 이 엄청난 나인성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 16절과 17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다리던 소식입니까? 진리와 메시아를 기다리던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자, 왜냐하면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알아보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으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 희한하게도 이 소식을 제자들을 통해서 듣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보인 반응은 2명의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내서는 다음에 질문을 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요한이 그 제자 중 2를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죠? 세례 요한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푸는 순간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또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예수님 위에 임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심지어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또 예수님의 그 영광을 돌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똑같은 그가 예상했었던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자 당연히 기뻐해야 될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논란과 해석이 있어요.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 가지 제가 그러니까 찾아봤더니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요한이 사실은 의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당시 자기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는 이 질문을 하겠다라는 의견과 해석도 있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또한 어떤 해석과 어떤 이해가 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역을 하도록, 예수님이 메시아다운 일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지만 가장 주된 의견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던 의견일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잠깐 의심을 했다라는 의견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럼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잠깐 의심을 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나인성 기적 이전에 베푸셨던 백부장 종을 치유했던 사건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용감하게 로마 제국의 분봉왕 헤롯의 잘못을 지적을 해서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지금 세례 요한은 아주 용감하게 지금 믿음을,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지적하는 일을 했으며 그로 인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자신의 제자를 통해서 지금 듣고 있는 예수님의 행적들을 봤더니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과는 거리가 먼 사역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병자, 과부,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시면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 군대 백부장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의 종을 고치는 기적까지 행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 죄를 심판하는 심판자 메시아였어요. 내 뒤에 오실 그이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는 심판자이시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는 그런 세례 요한. 그래서 그는 죄를 지적하면서 담대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자신이 기대했었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메시아의 일을 예수님께서 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죠. 자, 그러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그 깊은 좌절 속에서 심지어 이해가 되지 않는 예수님의 행적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잠깐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면서 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자, 또한 진리를 찾아다니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31절에 등장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입니다. 30절에 보게 되면 이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은 무엇으로 비유할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면서 7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로 3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들도 똑같이 진리와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진리이신 메시아 예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봤을까요? 아니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했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 걸림돌의 역할을 했었던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진리신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을 때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8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느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보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진리와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는데 이거는 이미 예언되었던 행동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과 34절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2절에서 34절입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라. 이게 이제 비유로 예수님이 이 세대의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어떤 장애물에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당시 때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어린 아이들의 놀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역할놀이라는 게 있어요. 역할놀이.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한 명이 얘기했었던 그 내용을 행동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뭐 닭장 속에는 암탉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명이 닭장 속에는 암탉이라고 노래를 부르면 다른 애가 역할놀이를 하니까 뭘 해야 돼요? 꼬꼬댁 꼬꼬댁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닭 모양을 쳐야 돼요. 그다음에 외양간에는 송아지 하면은 다른 애가 또 역할놀이를 하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움매 움매 하면서 소 모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놀이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얘기했던 비유 중에서 한 명이 장터에서 피리를 부는 행동을 하면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춤을 춰야 돼요. 또 한 명이 곡을 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다른 한 명은 우는 소리를 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지자들은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데 춤추지도 않고 곡을 하고 있는데 울지도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진리이신 메시아 앞에서 그 진리인 메시아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고 메시아의 행동을 하는데 오히려 반대되는 행동으로 그를 반대하고 걸림돌이 되고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아가 웃으면 같이 웃고 메시아가 울면 같이 울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면서 메시아와 진리를 배척하고 있는 모습을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세례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진리를 외치면서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위대한 분이고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메시아를 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이 전 귀신 들린 사람이다 하면서 장단을 맞춰주지 않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놓고는 막상 예수님이 와서는 먹고 마시니까 이번에는 오히려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을 보고는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탐하면서 죄인들과 놀러 다니는 그런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또 배척을 하는데 맞춰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찾던 진리와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모습들을 지금 또 이 두 번째 그룹인 31절에 있는 이 세대 사람들이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그렇게 찾고 있었던 진리와 메시아를 봤을 때에 그 앞에서 반응을 보였던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24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던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무리들은 진리를 찾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습니까?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은, 이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로 하여금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했느냐라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질문을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 믿음의 요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찾고 헤매던 진리와 메시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제가 여기서 말하는 체험은 무슨 체험을 얘기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 인격적인 만남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당신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절대로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니네들 앞에 있는데 진리인데 메시아인데 왜 나를 못 알아본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세례 요한은 왜 잠시 의심을 하지? 책망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 제자들, 찾아온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와서 직접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을 보게 하시고 가서 너희가 보고 체험하고 느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얘기를 해라. 너희가 직접 나를 보고 내가 행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메시아의 일인지, 진리를 전파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직접 체험하고 나를 알고 나를 만나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알게 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게 되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를 직접 체험하고 그가 하시는 그 기적과 모든 은혜의 일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을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가 진리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께서는 그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진리를 직접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체험을 통해서 어떤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게 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으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셨던,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직접 체험하게 하셨던 그 구원의 현장,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진리를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한 다음에 직접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진리를 선포하시는지 보고 체험한 후에 그 자리를 떠나서 요한에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남아있는 무리들을 보시고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27절입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무리들이 진리를 찾기 위해서,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광야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왕궁도 가고 여기 사방팔방을 다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도대체 본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봤냐? 너희들이 어떤 관점으로 진리와 메시아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돌아다니고 설치를 했느냐? 물어보시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거기서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을 보았느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봤느냐? 여기서 갈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는 것은 물질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갈대가 상징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 당시 때 로마가 사용하던 그 화폐에는 시저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 시저가 그려져 있는 돈이 아니라 다른 자기네들끼리 사용하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때 그 화폐에 그려져 있었던 그림 중에 하나가 갈대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는 갈대냐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돈을 찾으러 다녀. 너희가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발견했냐? 돈이냐? 화려한 왕궁이냐? 화려한 옷이냐? 사치스러운 것이냐? 너희가 물질을 찾아 헤맸냐? 세상의 명예를 찾아 헤맸냐? 세속적인 것을 찾아 헤맸냐? 아니다. 너희들은 거기 가서 그런 것을 찾은 것이 아니라 바로 선지자를 찾지 않았느냐? 세례 요한을 발견하지 않았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선포하던 말씀을 통해서 결국 나를 지금 만나서 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면서 진리를 진리로 알게 되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됐던 이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됐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그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진리로 깨닫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한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던 그 사도 바울 여러분 삶 기억하시죠?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했었던 사도 바울, 진리를 보고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거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던 그가 언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직접 체험한 것입니다. 그를 만나게 되면서 그를 체험하면서 그가 하시는 일들을 그가 몸소 경험을 함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가 쫓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비로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환한 광채로 인해서 장님이 되었을 때, 잠깐 장님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그의 제자들을 그 장님이 되어서 헤매고 있는 바울에게 보냈죠. 그리고는 그 바울이 며칠을 아나니아와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을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에 대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되었죠. 자, 그래서 그 며칠 동안 무엇을 했겠냐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아나니아와 그의 제자들과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그가 만났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구약이 예언하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했었다는 것, 저는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체험과 개인적인 예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진리로 알아보고 메시아를 메시아로 알아보게 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이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 중요한 두 요소를 우리가 배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있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나를 만나주시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가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푹 빠지면서 더욱 믿음을 담대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무엇인가를 찾아서 헤매고 있고 무지개를 찾는 것처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해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길을 허락해 주실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말씀, 이거 두 가지 놓치지 않고 오늘 하루도 더욱더 믿음을 굳건하게 해 나가는, 살아나가는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군의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디오피아에서 선교하시는 데이빗 전낭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두 분의 삶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모슬렘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 이들이 전파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이들도 진리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가 충분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많은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이들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